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거 다 하셨습니까? 예.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와서 결과가 많이 궁금하셔가지고 핸드폰에 혹시 개표 방송 켜놓고 계신 분은 있진 않은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죠. 누가 될까?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 3번 찍었냐, 아니 뭐 허경영 찍었냐, 뭐 이런 대화들 나누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투표에 있지 않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잘 아시죠?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만리장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거대한 규모 있는 위대한 건축물인데요.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거대한지 이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어도 그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만리장성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성벽이죠. 그 성벽의 길이만 해서 약 6,400km라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한국으로 할 것 같으면 광주와 서울을 한 11번 정도 반복해야 되는 그 길이가 바로 이제 좀 놀라시네요. 그 길이가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하고요. 또 그 성벽의 폭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성 위에서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고 하는 그 폭 길이가 대략 그 한 전차 하나가, 탱크 하나가 지나갈 만한 굉장히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라미드 이런 것처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로 그 중국의 만리장성이죠. 인류의 최대 건축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조사한 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 만리장성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보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만리장성이 곧 있으면 붕괴할 수 있다. 이 붕괴 위험에 대해서 이 붕괴 위험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그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 내용을 국제부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만리장성을 가보기 위해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6,400km 되는 만리장성을 다 가보지는 않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핫스팟 그런 관광지 몇 개를 꼽아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는 괜찮지만 그 관광지를 조금만 벗어나면요, 마치 그 사람의 이빨 빠져 있듯이, 이가 빠져 있듯이 무너져 있는 그 성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엄청난 만리장성이 갑자기 이런 붕괴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됐을까 했을 때,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런 자연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풍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침식된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주 허술한 관리를 틈타서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하나씩 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벽돌을 몰래 관광객들에게 팔기도 하고요. 또 그 벽돌을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성까지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기가 집을 짓거나, 굉장하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벽돌을 어마어마하게 뺐다는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묘지 비석으로, 자기 묘지 앞에다가 비석으로 그 벽돌을 이제 세워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념품으로 이 관광객들에게 오면은 우리나라 돈은 한 9천 원에 그런 벽돌을 팔았다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훼손된 구간이 전체 이 만리장성의 약 30% 되는 구간, 다시 말해서 6,400km 중에서 한 2,000km에 이르고 있다고 그런 발표 내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인류 최대의 건축물이긴 하지만 이 가까이 가서 보면요, 아주 작은 벽돌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는 약 1억 개의 벽돌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벽돌 중에서 이거 하나 뺀다고 해서 달라지겠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벽돌 하나를 빼다가 팔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거 하나쯤 빠진다고 해서 이 거대한 만리장성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 하나가, 그 아니란 생각 하나하나가 불가사의인 그 만리장성을 붕괴의 위험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이제 읽으면서요,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그 거대한 인류의 최대의 건축물도 결국은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모여져서 세워진 것이고, 또 반대로 그 위대한 건축물의 붕괴의 위험 또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빠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마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도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일하게 빠져버린 이 벽돌 한 장 한 장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기도의 벽돌 한 장, 말씀 앞에서 머무는 그 예배의 벽돌 한 장, 믿음과 순종의 벽돌 한 장, 그 한 장이 연결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요, 다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뭔가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괜찮겠지, 뭐 기도 한 번 안 해야, 이번 주 내가 좀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촘촘한 벽돌들이 빠지는 것을요 허용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벽돌이 빠지고요, 겸손과 거룩의 벽돌이 빠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임재가 빠지는 그 자리에 어떤 벽돌들이 채워집니까? 어떤 구멍이 생깁니까? 교만이라는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시기라는 구멍, 분노라는 구멍, 나태라는 구멍, 탐심이라는 구멍, 정욕과 같은 그런 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돌아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 인생 역시 이런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빠뜨리지 말아야 될 벽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나 있는 그 안일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 있는 이 구멍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그 두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로서 당시 유대 사회의 엄청난 특권층에 속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죄인들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쭉 보여주죠. 먼저 11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통해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동기를 들춰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서 있다고 할 때는요, 원어에 살펴보면은 능동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를 씁니다. 그 말은 이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의 피로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떤 외부적인 동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끌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피로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성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외부적인 동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라는 것을 수동태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이유, 다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이끌려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 앞에 섰고요, 형식과 의무로 나아갔습니다. 그냥 그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의무감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은 거룩과 겸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의 시선의 의식에 잡히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교만과 허영과 허세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벌거벗긴 자기 자신을요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요, 이 화려한 영적인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지금 이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고, 또 그들의 시선 속에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기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 매 순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 사람과의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결정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관리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노출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본능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되어지는 모습만,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결혼하면 다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 당신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 예. 근데 왜 결혼하고 나서는 왜 이래? 그게 사실 진짜 모습이었어요. 예. 연애할 때는요, 그냥 다 감추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모습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최소한 이 사람을 만나려면 1년간 한 연애를 해봐라.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비로소 같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혼하면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잘 아직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그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요,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아주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종교 지도자 안에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부족하고 온통 사람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 이 행위보다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권위의식에 잡혀 있었고, 어떤 그 평판에 대한 의식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하는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고를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도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바리새인은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가장 중요한 이 결과가 왔습니다. 죄인의 정체성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놓치게 된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까?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시면요, 자신에게로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왜 그랬죠? 이미 그는 자신으로 충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그리고 이만큼 해냈다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예요.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 죄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교만의 무서운 거예요. 보통 다른 죄들은요, 이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탐심이라는 거, 내가 이 탐심을 많이 가지다 보면요 스스로 부대끼게 되거든요. 양심에 뭔가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어떤 나태라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자책하게 돼요.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뭔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만은요, 수치심 대신에 오히려 묘한 자기 만족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스스로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자기 만족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죄를 다루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요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결과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오로지 거울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거울은요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선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혹시 내가 자기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명성과 관계적인 존재감과 내 외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내가 이뤄놓은 어떤 학벌과 내 소유, 내 실력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의식한다면요, 그것들은 전부 다 병든 것들이에요. 전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교만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잘못된 나에 대한 의식, 내 자신에 대해 잘못된 자기의 평가, 나 스스로 괜찮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름대로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어떤 학벌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로 자기 위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것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실제로 저 세리의 것과 달랐기 때문이고, 또 그는 타인을 거울로 삼아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아마 읽어보셨을 건데요, 이 삼촌 마귀가 스크루테이프죠. 그리고 이제 조카의 마귀가 이름이 웡우두입니다. 그래서 그 삼촌 마귀가 아주 이 조카 마귀를 훈련시키면서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또 지침을 주는 그런 편지들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에리야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루는 이 삼촌 마귀가요 이 조카 웡우두라는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그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된다. 성도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도록 만들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샘플을요, 제가 정확하게 제 인생의 경험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신대원을 3학년을 이제 다녔었죠. 신학대학원을 3학년 과정을 다녔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새벽 기도회를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학기에 이 새벽 기도회를 몇 프로 이상 채우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 학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밖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새벽 기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이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데 하루는 보통 이제 가면은 딴 생각할 때가 많고 졸다가 올 때가 많은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는 뭐 때문인지 제 마음에 이게 불이 임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하고 새벽 기도가 마치면은 보통 다 이렇게 피곤하니까 다 우르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장판도 끄지 않고 나와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이불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자려고. 근데 그날은요, 뭔가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한두 시간을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가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김없이 그 기절해서 자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야, 남들은 저렇게 퍼질러서 자고 있는데 야, 나는 오늘 기도를 한두 시간 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예. 나는 좀 다르구나, 남다르구나, 뭘 해도 하겠구나,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뒤로 하고 제가 이제 바로 눕지 않고 또 기도성을 편 거예요. 그 시간에 기숙사 방에서.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불은 켜지 않고 조용한 이 핸드폰 조명에 비추어서 이 기도성 말씀을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저 친구들이 깰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펼치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 친구들이 안 깼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실패나 이 실수와 연약함이 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의로움으로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 수정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니까요, 차오르니까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바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낮은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요, 이 마음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 아니 제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마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나는 새벽 기도를 했고, 남들은 자고 있는 시간에 나는 1시간 더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남들은 돌아가서 다 자는데 나는 기도 수첩하다가 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 마음을 깨워서 겸손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아주 표본이에요. 샘플이에요.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마음 속에서도 이 교만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보다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내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을 때, 교만은 이런 밀려오는 밀물처럼 우리의 마음을요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의 뭐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비교의식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요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로움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기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죄가 심각해 보이는,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저 죄인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타인들을 거울을 삼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요 전혀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결코 상대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 비해서 이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에 비해서, 어떤 저 권사님에 비해서, 저 전도사님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옳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거룩하고, 상대적으로 내 신앙이 하나님께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절대 평가되는 존재입니다. 상대가 아니에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이 충분히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가 쉽죠. 왜 우리가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뭔가 작은 일을 하면서도 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못하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라도 이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면요, 사람은 속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내 자신을 포장하고, 적당히 내 자신을 가리고, 뭔가 적절한 것만 노출하면 내 자신이 상당히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진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 앞에 섰고요, 자기 스스로도 이 확신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교만도 겸손도 둘 다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아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나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오늘 이 세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의로움을요, 이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의로움을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나이다. 원래 이 구약시대 때는 7월 12일,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날로 여겨지던 목요일과 이 월요일에요, 2번 다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초췌해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항상 그 목요일 월요일에는요, 이 장터가 섰는데요, 그 초췌해진 모습으로 장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마치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오늘 금식했어.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 소유의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내가 벌었던 것의 11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1조를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모든 율법의 이 기준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거룩한 사람처럼 보려고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나 나름 잘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좀 훌륭한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따가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하거나 착한 말을 하거나 선한 생각을 품거나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진짜 선하다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는 선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확신이 가장 큰 실패라는 사실을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씀을 드리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이번에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맡았는데, 뭔가 잘했는데, 뭔가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괜찮았다고 여겨질 때, 내가 참 선했다고, 내가 참 열심히 했다고, 그때 넘어지고 그때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야지 자기의가 쌓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섬김, 희생, 어떤 자기 사랑,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이거 다 잊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잊으셔야 됩니다. 나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 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조금 좀 힘이 빠졌지만 예전에 나 정말 청년 때 열심히 뛰었거든. 그걸 다 잊으셔야 돼요. 사실 깨끗하게 잊으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잊으셔야 되고요, 자기 노력, 공로, 인기, 인정 다 잊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나를 속이는 속삭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패망이 다가오면요, 교만한 사람이 가장 선방을 맞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종기가 오면 그럼 누가 가장 앞에 선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가장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실패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멸망이 따라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장섰던 그 천사도요, 교만이 오니까요 타락합니다.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교만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사회적으로 아주 미천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정부의 이 정책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수금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는요, 완전히 배척되었던 존재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집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 같은 사람, 거기 붙어가지고 뭔가 얻어먹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가 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여겨졌어요. 더 불의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더구나 그 당시 이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만 얻는 게 아니라 이 세리들은 자신의 영의들을 위해서 세금 위에 더 많은 돈을 얹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에 보시면,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저 세리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 뜰 안으로 기도하러 나가서 이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가슴을 마구 치면서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 땅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는 어디에 시선을 둔 거죠? 사람에게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한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실상을요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 교만을 이기는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의 평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그 시선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값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존재일까요?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자신의 무가침함이에요. 나의 부정함을 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은 이 존재와 태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겸손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겸손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요 쉽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보게 되고요,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이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그분의 의 앞에서 나의 죄됨을 알면서 겸손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의 상식, 일반적인 생각들을 깨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죄인된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인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사회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선행을 많이 베푸냐,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 한 명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믿음을 고백한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분의 긍휼 아래서 이 자기가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리가 가졌던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 계속해서 지금 강단 말씀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나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무엇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겸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겸손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이런 마음으로 자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